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순절을 맞으며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960년대, 1970년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 한 분이 계셨죠. 하늘산 기도원의 원장이었던 분 기억나세요? 이천석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1951년 4월 6.25 동란 중에 중공군과의 전투 중에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낙심은 물론이거니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방황하던 중 명동의 백곰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상위 용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였지요. 어느 날 한강 백사장에 부흥 집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성봉 목사님, 당대 최고의 부흥 강사였는데, 그분이 인도하는 부흥성회에 가서 내가 방해하리라. 그리고 마음을 먹고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의 간곡한 부탁으로 기도원에 끌려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959년 10월 24일 그는 삼각산 기도원에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 기도를 하던 중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그 천장 지붕에서 붉은 빛깔의 불 덩어리가 자기를 향하여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몸이 타버릴 것처럼 뜨거워지고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덜썩 앞으로 쓰러지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당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구불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혀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혀는 총알처럼 마구 움직였습니다. 소위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3일 동안 계속해서 통해 자복을 합니다. 조그마한 일까지 계속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을 보여주시는데, 영화 장면처럼 보여주시는데 못 견디는 거지요. 아무튼 그렇게 하여 그가 거듭나게 되고 두 번째 태어났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육신의 생명 위에 하늘의 생명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주의 종이 되어 한 시대를 풍미하는 큰 믿음의 종으로 살게 되잖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기에 그런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을 기억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위대한 종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회개는 문자 그대로 천국의 입문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야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긍휼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거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실수한 것으로 여겼는데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 것으로 나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편으로는 변명하고 한편으로 오리발 내밀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를 위하여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였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로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또 어떤 때는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게도 해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가 닭소리를 듣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행하였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또 어떤 때는 기근이나 흉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 아버지 품을 떠났더니 거지가 되었구나. 이렇게 또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질병을 통하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잘못되어 갔을 때에 깊은 고통 가운데서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별을 통하여서 또는 헤어짐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실패를 통하여서 좌절을 통하여서 이런 등등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죄이고 거기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되는 거잖아. 또 어떤 때는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아, 내가 근본적으로 죄이구나. 나는 약한 자만이 아니라 악한 자이고 악한 자만이 아니라 독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왔던 세리가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들어 눈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를 부인한 큰 죄를 깨달은 후에 곧 밖에 나아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러고 보면은 자연스럽게 회개는 깨달음을 지나 아파하는 것이. 아파하다가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것이. 그 눈물이 우리를 맑게 합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또렷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멀리 보이던 천국이었는데 희미하게 보이던 천국이었는데 어느 날 그 눈물을 통하여서 천국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와 보이게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그리워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눈물들이 있지만은 회개의 눈물만큼 더 아름다운 눈물, 보배로운 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이들은 자기들을 깨닫고 눈물로 뉘우치는 가운데 이제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편 51편 1절 이하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간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살인하게 돼. 그가 누군 줄 아시지요? 아둘람 굴에 함께하였던 초기 공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고 만. 죄라고 한 게 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만만하게 여기잖아요. 두근반 세근반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냥 두근반 세근반 마음만 뛰고 가슴만 뛰고 마는 걸.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도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기서 자백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두 번 말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혹은 사건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어떤 때는 잠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제가 잘못했다. 이것이 자백인 거예요. 그 자백하고 그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지금은 주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는 그 순서를 갖는 의미가 뭘? 회개 없이는 천국 못 가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왔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저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내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따놓은 단상이다. 얼마나 자신 있어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다 헛된 착각이었습니다. 너희가 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미 9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가끔 드리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뗄감 된다는 뜻.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와서 헌금도 드렸는데 그 마지막 끝이 지옥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믿음 없습니다. 우리 용기는 더더욱더 없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쌍합니다. 왜 저럴까? 직장은 다니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오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10만 원 벌로는 꼬박꼬박 회사 가시잖아요.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비교했나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 어찌 100만 원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 원 벌로는 우리가 자존심 숙여가면서까지 지하철 타고 점심은 또 말이죠. 다 입 벌리고 다 식사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꼬박꼬박 가시잖아요. 내일 교회 가는데 아니죠. 내일 회사 가는데 조금 몸이 약하면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온전히 지키다가 내일 몸이 좀 힘들어서 내일은 내가 월차 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는 더더욱더 없습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옥의 땔감일 수도 있겠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이 말을 쓰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끝내는 믿음도 없고 천국도 못 가는 것이라고. 참 아찔하잖아요. 겁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로서의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데 맞죠. 그러나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믿음이 열매가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로서의 행실입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짜 회개한 믿음 또 믿음이 있으면서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증거로서의 첫 번째 행실이 뭐냐? 나눔의 열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두 벌 있는 자가 부자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아는 척 할 거예요. 당시에는 옷 한 벌도 귀하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준을 어떻게 읽을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가 부자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먹는 것도 힘들었을 건데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옷 두 벌 있는 것은 옷 한 벌 있는 자에 비하여서는 조금 낫지만은 그러나 결코 넉넉한 자는 아니에요. 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절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을 보면 둘 다 어떻다? 그다지 넉넉한 자는 아니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옷 두 벌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게 회개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나누어 주거라. 우리는 늘 그래요. 저는 옷 두 벌밖에는 없는데요. 저는 먹을 것 정도밖에는 없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옷 두 벌 있는 게 옷 한 벌이나 두 벌 있는 자에 비해서는 부자가 아니냐. 먹고 마시는 정도 있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없는 자에 비하면 여전히 넉넉한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무정하게 살지 말거라. 무심하게 살지 말거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니까 무관심하게 살지 말거라. 내 마음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 안에 뭐가 있다? 줄 것이 가득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마틴 루터의 말이 정확합니다. 머리의 회개를 통하여 가슴의 회개를 통과하여 지갑에 회개가 없이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 믿을 수 없다는 것.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노라 한다고 한다. 내가 진짜 천국 가는 백성이로 스스로를 여긴다고 한다. 줄 것을 찾는 마음, 그리고 내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보는 마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의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어떤 남자가 마더 테레사를 찾아왔답니다. 그는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식구 전부가 며칠째 굶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음식을 준비하고 쌀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배고픔에 찌들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아이들 어머니에게 음식과 함께 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받은 쌀을 반으로 나누더니 바깥으로 나갑니다. 한참 있다가 돌아온 그 어머니에게 마더 테레사가 묻습니다. 어디에 다녀오셨느냐고. 그러자 그 어머니가 한 대답이 이러하였습니다. 옆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들도 배가 고프거든요. 저는 이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여야 될 마음이라, 우리가 회개하여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성한 마음에서 떠나 나눔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그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에 배고프고 헐벗은 이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추위와 배고픔 속에 있는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인간의 가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서는 것 가운데 일부, 어쩌면은 상당한 그 부분을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배고픈 이들을 위하여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가운데 은총을 가득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맺을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나눔의 열매. 두 번째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증거로서의 행실이 뭐냐면
정직과 진실의 열매입니다. 사업을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도를 만났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자기의 몫을 챙기고 부도를 내지요. 그런데 이분은 마지막까지 직원들의 몫을 내어주고 자신은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집에 있는데 한날 함께 했던 예전의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사장님께서 저희를 위해 주시는 마음이 고마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회사 생활할 때 그렇게 권해도 씨알도 안 믿기던 이가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다른 회사의 사장님들은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자신의 몫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목 다 챙기고 회사를 그만두는데 사장님은 마지막까지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몫을 챙겨 주시고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평소 말씀하시던 예수가 진짜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정직과 그리고 진실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다반사처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공직자들도 예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날고 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러나 그곳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은 너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고 나는 교회 안 가는 것 하나밖에는 틀린 것이 없다라고까지 야냥거립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여 사람 앞에서 정직하여야 돼.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은 잊혀버립니다. 그리고 재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재미가 있으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지옥 가는 것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말하는 세상의 그리고 사람들의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다시 내가 돌이키고 그리고는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이 있다고 한다면 진실한 삶, 조금이라도 정직한 삶, 우리는 그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기 때문에 12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착복하지 말라. 부당이익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도처에 검은 돈이 오갑니다. 정경 유착이니 근원 유착이니 하는 말들이 언제나 사라질런지 우리나라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조차 그런 금은 거래 사설에서 자유롭지 못.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고. 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압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규모와 그리고 생활의 그릇을 줄여보면 덜 먹고 덜 쓰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내 영혼의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지고 나니 달빛이 뱃전에 가득 차 오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버리면 그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욕심볼을 버리면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기름진 고기 안 먹어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하늘 이슬로도 결코 배고프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아무튼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회개는 구호가 아닙니다. 회개는 외침이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증거로서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끝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회개했다는 증거로서의 행실이 뭘까요? 그건 자족과 섬김의 열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군인들은 힘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유혹이 뭐예요? 어시되고 그리고는 억압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흥길이라고 하는 작가가 완장이라는 그 작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에게 완장을 채우면 그 완장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서 거들먹 거리는 게 된다. 참 이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깜도 안 되는데, 근데 완장을 채우면, 솔직히 말해서 한 줌도 안 되는데, 그런데 완장을 채워주면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어시되고 그리고는 뭔가 된 것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그 힘을 쓰지 않는 것,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을 위하여 힘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눅들지 않게 하시려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비천한 말구에 누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영적 성숙의 징표는 그러므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서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 그 힘을 쓰려고 하는 그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섬기는 이의 모습으로 우리 곳에 와 계시지요. 많이 나눌 줄 알되 스스로 비참해지지 아니하고 넉넉하지 않지만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섬김에 쓸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맑고 밝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힘 가지고 완장차고 어시되고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쪽거리는 사람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유대인 랍비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스승의 말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죽는 날을 알겠습니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랍비는 한결같이 말하였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며, 그리고 죽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땔감밖에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는 말은 죽기 전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그리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라는 말이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라는 지 않겠다.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생선과 사람은 3일만 놔두면 냄새가 난다. 맞는 말이지.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시로 우리는 죄를 지으며 또 그 죄에 물들며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되 아니 냄새가 진동한 사람으로 바뀌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어제는 깨끗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더럽습니다. 오늘은 깨끗한다 손치더라도 내일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필요한 것이 주님,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는 없는 자들. 내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내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내가 평생을 교회를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오니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그 회개에 증거가 된 열매로서 지갑의 회개 나눔의 열매를 거짓과 부정과 탐욕을 버리고 정직하며 진실한 열매를 맺고 힘 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만족하며 그리고 숨기는 자의 열매를 맺어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사순절을 시작하면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무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많이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장이. 하나님, 나는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은혜의 목이 말라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과 그런 사람들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저희를 다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씻기시고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며 이 땅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옵소서. 믿음 없이 회개 없이 어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선민이라 자신하였던 당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이 어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느냐고. 도끼에 찢겨 불에 던져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밖에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노라 하였지만 그런 회개가 없는 저희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며 돌이킬 뿐만 아니라 슬픔 가운데 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다시 도와주시기를 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 그리고 참회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는 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끝은 천국이기를 빕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좋은 길, 그러므로 넓은 길도 아니고 좁은 길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가는 길도 아니고 홀로 가는 길도 아니고 그 길의 끝에서 주님 만나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는 나 자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로서의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참 회개의 길인 줄로 믿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각양 헌금을 드리옵나이다. 복음 사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선교하며 구제하며 장악하며 또 교회를 세우며 무엇보다도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열매 맺으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산할 때 하나님의 그 저울 때에 올라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며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나이다. (34기) 중보기도단에 참여한 자들을 기억하시기를 비옵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님이 속히 중단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와 샬롬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비옵니다. 그러나 일부러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위축되어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 영혼을 귀하게 이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회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